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2월 14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손 들고 대답해야 돼요. 자, 우리 청소년, 청년 중에 손 들고 한번 대답해 주실래요? 무슨 날이에요? 2월 14일이 무슨 날이죠? 아니, 손 들고 하라니까요. 네. 맞아요.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잠깐 나와 보세요. 네. 해치지 않아요. 나와주세요. 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모두가 입으로만 이야기할 때 용감하게 손을 든 자매예요. 이름이 뭐예요? 네. 이로와요. 네? 네? 이로와요. 이리 와요? 청년이에요? 네. 발렌타인데이는 어떤 날이죠? 우리 여자친구들이 남자친구에게, 그녀가 그놈에게 초콜릿 주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갖고 왔어요. 네. 겨울 수련회 가죠? 네, 잘 갔다 와요. 초콜릿 같은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자, 3월 14일은 무슨 날일까요? 손 들고 대답하셔야 돼요. 아쉽게도 우리 뒤에 계신 이도 저도 아니신 분들은 손을 들여도 자격이 없습니다. 네. 화이트데이 잠깐 나와주세요. 네. 네, 이름이 뭐예요? 네, 지민자매. 요번에 겨울 수련회 가죠. 네, 가면서, 맛있게 먹으라고 사탕. 사탕 갖고 왔어요. 네. 들어가세요. 네. 그러면 3월 20일은 무슨 날일까요? 네. 너무 앞서가셨어요. 3월 20일은요, 유엔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이에요. 그날에 143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지금 얼마만큼 행복한가요? 한국 사람들은요, 100점 만점에 59점이에요. 세계 평균이 71점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행복하고 싶은데 사실은 행복감을 느끼는 그 마음이 되게 낮다는 뜻이에요. 143개국 중에요, 118위예요. 행복을 느끼는 게요. 근데 청소년들로 좀 이렇게 좁히면 이건 더 어려워요. OECD 국가 중에요, 밑바닥입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낮아지고요, 청년이 되면 더 행복한 게 아니라 더 행복감을 느끼는 마음이 낮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남문교회 친구들은 어때요? 지금 행복해요? 대답하지 마세요. 내일이 기다려질 만큼 오늘이 즐거우신가요? 행복감을 느끼는 그 나라 중에는요, 과테말라, 에콰도르, 파라과이,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들의 행복감이 높았어요.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보다 잘 못 살아요. 밤에 잘못 나가면요, 총 맞아요. 와이파이요? 안 터져요, 안 터져. 기다렸다가 속이 터져요. 안 돼요, 안 돼요. 못 살아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불편해요. 치안도 불안정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사람들이 행복해요. 이건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까요? 행복은요, 돈이 많은 사람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히 그 순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돈을 굉장히 더 많이 벌고 싶어 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대다수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돈을 많이 버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우리 집에도 청소년이 살아요. 아들만 셋이어서 아주 시커매요. 아주 집에 들어가면 막 먹구름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친구가 왔어요. 그래서 너 소원이 뭐니? 라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정말 확신 있게 얘기했어요. 건물주요.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지금보단 좀 낫겠지. 지금보단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착각이라는 거예요. 물론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돈은요, 인생에 있어서 돈과 같은 게 행복의 조건은요, 10%에서 15%를 차지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10% 얻겠다고 90%의 시간과 에너지를 막 투자해도, 그래서 정말 얻어도 10% 정도밖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싶어 하니까요,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얘들아, 행복을 연구하는 사람이 생겼다. 연세대학교의 서은국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요, 사람의 인생에 결정적인 행복의 조건,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건 아니지만 결정적인 행복의 조건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이라 그랬어요. 좋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가장 스트레스 받을 때가 언제예요?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 언제예요? 지금이요? 언제예요? 우리 어른들한테 묻고 우리 청소년들한테 물으면요, 가장 스트레스 받을 때가 친구하고 싸웠을 때예요. 뭔가 편안했던 관계인데 그 관계가 깨졌을 때 굉장히 어려워해요. 모두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가면 그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 한두 명씩 떠나. 그런 소외감, 그런 것들을 느낄 때 사람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 행복에 대한 관심은요,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에 공통된 이슈예요. 그래서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정신과 의사였던 조지 베일런트라는 사람이 우리 인생의 행복의 조건 7가지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중에 2가지가 뭐였냐면 사람이었어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나를 아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내가 그냥 속마음을 털어놓으면 그냥 편안하게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고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행복에 너무나 중요한 그 통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좀 부족해도, 성적이 롤러코스터를 타도, 직장에 취직했는데 그 직장이 그렇게 남보기에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만약에 내가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고 좋은 사람들을 만난다면 점점 더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겨울 수련회를 떠나기 전에 어쩌다 발견한 친구라는 제목으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은데요, 우리 남문교회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2020년에 좋은 사람 만나시기를 축복해요. 좋은 친구 만나고요, 좋은 선생님 만나고요, 이미 좋은 교회는 만났으니까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해요.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가까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가까이라는 이 단어만 마음에 두고 우리 말씀을 조금 더 들어볼게요. 빼도 되나요? 네. 네. 자, 가까이라는 단어만 마음에 두고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좋은 사람은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멀리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좀 별로인 사람. 네. 좀 별로인 사람은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별로인 사람은 약간 입냄새와 같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맡을 수밖에 없는데 멀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괜찮잖아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그럼 좋은 사람의 기준이 뭐예요? 지금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우리 다 좋은 사람 가까이 있길 원하잖아요. 이 좋은 사람의 기준이 뭘까요? 얼굴 천재요? 아니면 돈 많은 사람이요?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이요?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좋은 사람은 나에 대한 태도가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 친구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환영해. 내가 좀 고민을 이야기하면 그 고민을 좀 들어줘.
때로는 내 편도 돼줘요. 내가 이렇게 뭔가 나를 이해해주고 기대해줘요. 그러면 그분을 만나면 어때요? 막 자존감, 막 자신감 뿜뿜 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럼 나쁜 사람의 기준은 뭘까요? 나쁜 사람의 기준은요, 나에 대한 태도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게 나쁜 사람에 대한 기준이에요. 혹시 저는 요새 아내가 꼭 같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서요, 이미 끝났는데 다시 보기 시작한 드라마가 있어요. 동백꽃. 동백꽃 한번 나오셔야죠. 동백꽃. 큰일 났습니다. 동백꽃 필 무렵. 거기 보면요, 동백이를 사랑하는 남자 하나 나오죠? 황용식이. 여러분, 황용식이, 이 교회에 황용식 집사님 계신가요? 이 황씨 아저씨가 객관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뭐 그렇게 막 잘난 막 그런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동백이에겐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왜요? 왜? 동백이에 대한 태도가 어떠니까요? 동백이에 대한 태도가 좋잖아요. 동백이에게 아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야기거리가 되는데 황씨 아저씨한테 뭐가 돼요? 그것마저도 애가 빨리 커서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함께 기억해 볼까요? 좋은 사람의 기준은 나를 대하는 태도가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의 기준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나쁜 게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좋은 사람이 가까이 있으면 좋겠고, 나를 대하는 태도가요, 나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멀리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우리 모두의 소망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는 치명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만남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나 이 집에서 태어나고 싶었다. 그래서 로비했다. 손 들어주세요. 나 이 집에서 태어나려고 돈 썼다. 나 우리 엄마 아빠 내가 택했다. 만약에 택할 수 있으면 바꾸고 싶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태어나 보니까 그 만남이, 그 선택이 주어진 거예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돼요. 새 학기가 시작돼 학교에 가요. 같은 반 친구를 내가 선택해요. 이미 가니까 그 친구 옆에 있어요. 가니까 그 친구 옆에 있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좀 한 가지의 곤란함이에요. 그냥 어쩌면 그 친구하고 1년 내내 같이 옆에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는데 가까이 하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를 가까이 하는 것,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나에 대한 태도가 좋아 보이는 사람은 내가 가까이 할 수 있고요. 그 사람 만나면 자꾸 기분이 상하고 어려워지는 사람은 내가 멀리 할 수 있죠. 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몰라요. 우리 집에 살아요. 아니면 내 옆에 짝꿍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마음의 거리도 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건 착각이에요.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아요. 10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2분 정도는 마음이 통하실 거예요. 2명 정도는 나하고 좀 더 가까워질 확률이 높은 친구예요. 근데 저 뒤에 2명은 그냥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별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냥 그런 캐릭터예요. 그냥 한 2명 정도는 나를 싫어해요. 그럼 나머지 6명은 뭐예요? 6명은 뭘까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관심이 있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가장 한 게 뭐냐면 나를 좋아해주는 2명에게 마음이 가요, 나를 싫어하는 2명한테 신경이 쓰여요. 이게 마치 가시 같잖아요.
좋은 말 100마디 들어도 기분이 좋은데 나를 싫어하는 2명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막 이런 오기가 생기고 사명감이 생기지 않아요? 기필코 나를 좋아하게 만들 거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 좋아하게 만들려고 하다가 나하고 너무나 좋은 관계에 있는 사람도 그 관계를 놓쳐버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핵심은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좋은 사람은 가까이 하고 아직은 아닌 사람을 멀리 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 가까이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가까이 할 때 뭐가 필요한가? 용기가 필요합니다. 좀 이렇게 적극적인 그 드립친다고 하죠? 막 안 해요. 네. 계속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가까이 하는 것은 내가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건 용기가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 중에 난 친구가 없어 라고 말하는데 난 좋은 친구가 없어. 아니에요. 나를 대하는 좋은 태도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 친구가 보이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까이. 그래서 용기가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은요, 야고보가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거든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와. 그 당시에는 진짜 대단했을 거예요. 근데 보낸 편지인데 야고보서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야, 니네 요새 태도가 너무 별로야. 야, 니네 요새 좀 안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편지를 보내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있는데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그룹이 있는데 니네 요새 태도가 별로 안 좋아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뭐가 안 좋았을까요? 첫 번째, 차별했어요. 교회 안에 그 모임 안에 사람이 들어오는데 부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완전 웰컴, 환영. 없던 자리도 만들어줘요.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요. 근데 가난한 사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무시해요. 막 차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부자가 들어오면요 90도로 인사를 해요. 가난한 사람 들어오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저기 가라고.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지 않고 막 차별하는 일들이 그 보낸 편지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막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부자들에 대한 태도도 그렇게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을 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어떤 친구 가까이 해야 돼요? 어떤 친구 멀리 해야 돼요? 차별을 하지 않는 친구.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친구.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주는 친구. 내 성적과 상관없이 성적이 나쁜 거지. 우리 솔직합시다. 성적이 나쁜 건지 내 인간성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네. 내가 브랜드 있는 옷을 안 입은 거지. 내 인생 자체가 브랜드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차별하는 친구 있으면 약간 거리를 두고 내가 아무리 호감이 가는 친구여도 좀 멀리하고 그런데 나를 존중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차별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달려가서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미국에 살 때요. 한인이 없는 지역에 살았거든요. 저 깜짝 놀랐어요. 한인이 없어요. 막 백인들만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말이 통하지 않는데도 차별하는 건 느껴져요. 이건 느껴져요. 근데 걔 중에 그냥 너무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환영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막 달려가고 안기고 싶어요. 안기고 싶어. 너무 좋아서. 자, 차별하지 않는 친구,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주는 친구, 그런 친구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교회가 말이 되게 별로였어요.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이게 걸레인지 말이 너무 별로였어요. 굉장히 거칠었고요. 비난하고요. 이런 말이 많았어요. 야, 너는 그래서 그게 문제야. 봐. 내 말 들어. 너 내 말 안 듣고 하다 보니까 이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너는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니? 너 나보다 못하잖아. 야, 너는 공부도 못하고 얼굴도 안쓰럽고 그럼 어떡하니? 어떻게 해야 되니? 하면서 그런 거친 말들이 계속 그 안에서 상처를 주고 받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둘째 아들한테 물어봤더니요, 특징이 있대요. 좋은 친구는 실수로 상처를 준대요. 그런데 좋은 태도가 아닌 친구는 계속 상처를 준대요. 말로. 어떤 친구를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씨가 좋은 친구여야 돼요. 내가요, 그 친구한테 호감이 있어요. 호감이 있는데도요, 그 친구의 말씨가 너무 거칠고 나를 무시하고 비난하면, 자꾸 상처받으면 약간 거리를 두시는 게 좋아요. 아직은 나하고는 좀 멀어요. 아직은 내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레이더에 안 잡혔어요. 그런데 좀 괜찮으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가까이 가서 그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으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친구와 가까이? 말이 괜찮은 친구. 말이 따뜻한 친구. 말에 온도가 있으니까요. 한 가난한 대학생이요,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집안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요. 그래서 레스토랑 알바를 시작했어요. 근데 레스토랑 알바를 첫날 간날에 중년 신사를 서빙하다가 이 중년 신사한테 커피를 엎은 거예요. 근데 한눈에 봐도 이 신사가 입은 양복이 명품이에요. 이거 비싼 거예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실수 때문에 그냥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 중년 신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막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괜히 서빙하기 어려운 걸 시켜서 일이 이렇게 됐네요. 이를 어쩌죠? 근데 이 가난한 대학생이요, 이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가만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아유, 아닙니다. 제가 죄송해요. 제가 세탁비는 지불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주방으로 끌려가서 정말 눈물이 쏙 날 만큼 혼났어요. 그런데 혼나면서도 계속 마음에 뭐가 풀리지 않냐면 어떻게 그 중년 신사가 그런 말을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사가 나갈 때쯤에 용기를 내서 찾아가서 이렇게 가까이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아까 좀 전에 제가 실수했는데요. 미안한 건 전데 왜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나요? 저는 그냥 일개 아르바이트생일 뿐인데요. 그랬더니 이 신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은 그래도 언젠간 더 큰 일을 하고 계실 테니까요. 이 가난한 대학생이요, 이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친구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다 어떤 사람만 있을까요? 못난 사람,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친구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지금은 그래도 언젠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투성이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말은 생각보다 중요해요. 어떤 친구를 가까이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좀 가까이 대시해야 돼요? 이렇게 그 말 한마디에 따뜻함이 있고 그 말 한마디에 심이 있는 사람. 우리 남문교회의 어른들이 그러한 어른으로 청년과 청소년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요, 마음이 별로였어요. 욕심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하나님, 왜 기도하는데 안 주세요? 근데 야보고가 듣다가 하도 답답하니까, 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게 아니야. 그건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막 이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이 자꾸 다른 사람을 이용하게 만들어요. 빨대를 딱 꼽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 빨아먹는 거죠. 계속 빠는 거예요. 이용해요.
혹시요, 우리 어르신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정말 심 빠지고 힘든 순간이 언제예요? 나를 정말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다른 것이 목적이었을 때 어떠세요? 이럴 때 어렵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믿고 말했는데 그 친구가 결국은 뒤에서 내 흉을 봐. 이건 한번 떠야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집에 무기 다 들어야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욕심, 그래서 되게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그런데 가끔씩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자매들이 있는 게 문제예요. 얼굴 천재란 이유 하나만으로 안 돼요. 오늘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그 사람이 그래도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면 좀 거리를 두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결국 교회는 사람이니까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별로예요. 차별을 밥 먹듯이 하죠. 말도 거칠고, 그리고 말 한마디에 사람 막, 언어 폭력이 굉장히 평범하죠. 그리고 욕심이 가득해서 자기밖에 모르죠. 근데 그런 야고보가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 별로야 라고 얘기한 건 비난이 아닙니다. 비난이 아니에요. 쓴소리예요. 이런 얘기예요. 야, 너희 원래 안 그랬잖아. 내가 아는 너희는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됐어? 너희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던 거 내가 아는데 너희 왜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지금 정말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의 말에 대한 이 사람들의 답변은 뭐였냐면 외부적 환경 때문이었다고 말했어요. 두 가지예요. 가뭄과 핍박이에요. 가뭄이 온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 오늘 돼지국밥 드실 건가요? 부산 가셔서요? 네. 말을 아끼고 계십니다. 아마 먹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먹는데, 만약 여기 몇 명이 앉아있는데 돼지국밥 한 그릇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어떻게 해요? 돼지국밥 이렇게 많은데 하나밖에 없어요. 한 숟가락씩 떠도 기별이 안 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죠. 이거 너무너무 배고파. 그래서 더 갖고 싶은 뭐가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제가 아까 한인이 없는 지역에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는데요. 한인이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얘기냐면, 네, 맞아요. 한인 마트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햄버거도 하루 이틀이지. 전 된장이 먹고 싶다고요. 전 국밥이 먹고 싶어요. 근데 가끔씩, 그리고 미국 과자가 한국 과자보다 훨씬 아니에요. 한국이 최고예요, 정말. 최고, 진짜. 마이쮸 최고. 근데 한국에서 마이쮸가 왔어요, 마이쮸가 와서 아들 셋과 경건이 앉아서 배급을 시작했어요. 너 하나, 사과맛, 포도맛, 그리고 아빠 하나. 했는데, 계속 먹다 보니 내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것을 탐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아들은 거기다가 번호까지 붙여놨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늘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28번 마이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막 되게 서운하대요. 그래, 아빠가 하나 먹었다. 근데 이게 한국 음식이 너무 귀하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가뭄이 생겨버리니까 먹고 사는 게 어려워지니까 이게 너무 어려웠던 거죠. 두 번째 이유는요, 사회적 핍박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어려워진 거예요. 경쟁은 치열하고요. 성적은 잘 안 나와요. 노력한 만큼, 학원 다닌 만큼. 취직하기 너무 어려워요. 거기다가 예수 믿는다는 얘기까지 하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오늘 저희 그 아파트에서 내려오다가 두 명이 타셨더라고요. 근데 두 명이 대화하는데 외삼촌에 대한 대화였어요. 근데 외삼촌이 이번 구정 때 못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올까 궁금했는데 교회 가야 된다고.
그래서 막 둘이 막 외삼촌 얘기하는데 이 교회 가야 되는 걸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이러니까 나도 그냥 어쩔 수 없어. 너도 취직 안 되면 마음 거칠어지고 너도 별 수 없어.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야고보의 답변은 뭘까요? 그게 원인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런 일은 언제나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본 건데요. 우리 시대가 되게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어려웠던 시대의 랭킹 1위는요. 10대 때부터 40대까지가 가뭄이에요. 전쟁을 겪어보신 분들은 전쟁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근데 전쟁보다 무서운 게 배고픈 거래요. 그러면 집에 있는 자녀도 막 잡아먹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죠. 이런 일은 언제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가 말한 근본적인 원인은 뭔가? 근본적인 원인은 가뭄이나 핍박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는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복음 때문에 너무 기뻤어요.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공평하게 내려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부여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 하나님과 가까이 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전해지니까 그분이 나를 기대하시고 이해하시고 사랑을 받을 때는 굉장히 내가 이걸 견딜 수 있었는데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욕심이요? 그때도 없었어요.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때도 부족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욕심이 나를 삼키지 못했다고요. 마이쮸 그냥 너그럽게 줄 수 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우리는 다 외부적 원인으로 돌리고 있었던 거예요. 가뭄이 왔어.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해. 이 경쟁에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성적 때문에 어떡해.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이럴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들은 굉장히 가까이 하기에 좋은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부터 이제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불편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 야고보가 쓴소리 한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그분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거다. 자, 우리 겨울 수련회를 떠나는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세요? 침묵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성경 퀴즈 할 때 다 맞추는 답 말고 정말 내가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어떤 분이에요? 지금까지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떤 친구들은요 되게 오해해요.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셔. 내가 기도해도 그냥 하나님은 대답도 잘 안 해. 어떤 친구는 또 오해해요.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야.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기다렸다가 나에게 매를 드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꽉 막히신 분이야. 하나님은 내 마음 같은 거는 관심도 없으셔.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관심이 아주 많으세요. 아주 많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에 선한 말로 우리를 격려하세요. 아끼시고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의 성적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이해 못하신다고요? 연애 관계 때문에 속 썩는 거 모르신다고요?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같이 겪으셨고 같이 고민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모든 것들을 더 잘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러면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누군가가 가까이 하기에 좋은 태도를 갖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좋은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제가 계속 가면 이상하잖아요. 누군가 한 명쯤은 나를 알아보고 나한테 뚜벅뚜벅 걸어올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갖게 되는 그런 좋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을 담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욕심보다는 또 다른 누군가를 내 마음에 담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물질을 발아래. 좋은 그리스도인이십니다. 하나님을 머리에, 사람을 가슴에, 물질을 발아래.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이제 겨울 수련회 간다고 들었어요. 좋겠어요. 부산이라면서요. 좋겠습니다. 이 부산 갈 때 이번 수련회 때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와 좋은 교회 안에서 같이 가게 될 거잖아요. 이번 수련회 때 옆에 있는 좋은 친구와 가까이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제가 이 강대상하고 지금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가까이 한다는 건 뭐예요? 조금씩 더 간다는 거잖아요. 제게는 저는 예배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아니었고요. 비즈니스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짭짤한 저의 주 소득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와의 모종의 거래가 늘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을 미친 듯이 만나셨어요. 걸크러쉬 같은 그렇게 만나셨어요. 그때부터 어머니의 소원은 뭐냐면 오직 내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렇게 제가 핍박을 받았다고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겨울만 되면 겨울 수련회 저를 보내고 싶었는데 쫓는 자와 쫓기는 자가 되는 거죠. 저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부터 어머니가 거래를 하시더라고요. 1박에 10,000원. 80년대에 10,000원이면 이거 목돈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더블이었어요. 20,000원. 그 은혜의 징표가 뭔지 아세요? 눈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겨울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 정도면 그의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오락실에서. 그랬는데도 가기가 싫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어떻게 타임테이블을 보면, 원래 타임테이블 보면 우리 제일 먼저 뭐부터 보죠? 예배가 몇 시에 끝나나, 이건 저만 보나요? 보잖아요. 근데 이게 시작하는 시간이 있는데 끝나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회 때 끝나고 가서 항의했다니까요. 끝나는 시간을 지켜달라. 그때 그분의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끝나는 시간은 하나님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만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낯설으니까 이게 얼마나 고역인지 몰라요. 그런데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였는데요.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빈틈없이 앉았어요. 이거 뭐죠? 양반다리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저는 돌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 어머니가 막 찾는 거예요. 찾다가 도저히 자리를 찾지 못하겠으니까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기 자리 있다.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너무 많은 친구들이 와가지고요. 예배당뿐만이 아니고요. 그 복도 있잖아요. 그 복도까지 쭉 앉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예배당 저 뒤에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건 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건가? 이게 뭐지? 하고 그 자리에 딱 앉았는데요. 왜 그 자리에는 사람이 없었는지 알게 됐어요. 거기가 신발장 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발 너무 많으니까 밖에만 두면 안 되고 안에도 있었는데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앉자마자 10초 만에 뭐가 와요? 눈이 아니라 먼지가 와요. 먼지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냥 막 기침 나고 막 짜증이 막 제대로죠. 이거는 이럴 수는 없다. 이건 인권 문제죠. 이럴 수 없다. 그래서 어머니를 딱 보는 순간 어머니가 무릎을 꿇으시고요. 그 똑같은 먼지를 맞으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 그때까지는 어머니의 그 모습이 중학생 남자인 제가 볼 땐 되게 찌질해 보였거든요. 근데 그날은 달랐어요. 딱 그 기도를 끝내자마자 제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의연아, 내가 끝나는 날 데리러 올 테니까 너 하나님 좀 만나고 와라. 하나님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진짜 그분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단다. 그러니까 너무 저 그때도 이렇게 감동이 없었어요. 저는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받을 돈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무릎을 딱 꿇고 저도 그 자리에서 뭐라도 해야 돼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신발장 밑에서요. 제 평생을 다 드리고 제가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정말 증언이죠, 이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엄마는요, 돈이 많지 않으셨어요. 객관적으로 그렇게 좋은 엄마가 아니에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뭐 학력이 그렇게 좋고 이런 거 아니었어요. 내가 뭐 이렇게 겉으로 볼 때 그렇게 매력적인 엄마 아니었는데 적어도 저에게는 너무나 좋은 엄마였어요. 왜냐하면 저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 좋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너무나 좋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는 좋은 엄마였다. 세상에서 좋은 엄마가 아니라 바로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수많은 자녀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미 키우신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지금도 엄마가 좋은 엄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아빠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 신발장 밑은요, 그 장소는 엉망이었죠. 다시는 예배하고 싶지 않은 장소였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좋은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누구를 만났으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요. 저는 이번에 숙소가 어떤지 몰라요. 밥을 어떻게 드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집회가 어떻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남문교회 청년과 청소년들이 가까이 붙어서 3박 4일을 지내실 거예요. 가까이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이 3박 4일을 보내실 운명에 처했어요. 바로 이때 우리 진짜 하나 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지금 1m였다면 50cm만 가까이 갑시다. 50cm 가까이 있으시다면 10cm만 더 앞으로 갑시다. 만약에 가까이 계시다면 안깁시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에게 있는 그 좋은 태도들이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날 때에 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라요. 또 다른 누군가의 좋은 태도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2020년 이 겨울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가 인생이 달라지는 그렇게 발견된 하나님이 너무 좋은 수련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 찬양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주께 가까이란 찬양이에요.